TL 찬양대가 찬양할 때 처음 오늘 이렇게 찬양대를 봤는데 깜짝 놀랐네요. 반밖에 없으셔서.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그 샤를르 드 푸코라고 하는 분이 오랜 기간 수도 생활을 하다가 그의 나이 43세가 되었을 때 이제 신부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1901년입니다. 그리고 신부 서품을 받은 후에 가장 버림받은 곳이라고 알려졌던 아프리카 사하라의 베니아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15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이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수도사는 그 토착민이 쏜 총에 맞아서 이제 1916년 12월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복음을 전하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가 던졌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고백적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스스로가 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신앙은 또 믿음일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부족한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그의 질문과 대답은 물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이 질문과 대답은 우리에게 또한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어느 클럽에 가서 가입원서 쓰고 거기에 적당한 회비를 납입을 하면 약정이 된 기간 안에는 끊임없이 소식지가 날라오고,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소식이 날라오고, 우리는 거기에 시간이 되면 얼마든 참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단순한 누군가의 신뢰 관계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내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었던 한 사람인 이 여리고에 사는 맹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이 시끌시끌하면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은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소리지르며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겠지만 누군가 친절하게 그에게 답변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셨소. 그러자 이 맹인이 급해진 거죠.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아마도 벌떡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소리 질렀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작 그가 부른 것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였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왔다고 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랍비를 데리고 예수님께 갈 때 여기 위대한 분이 왔습니다.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나다나엘이 했던 얘기가 뭐였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세주여,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바로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의 구세주로 믿었던 이 맹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는 사실 주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전까지는 남이라 불렸던 누군가에게 내 모든 삶을 맡깁니다. 내밀한 내 사생활을 맡기고, 그리고 내 모든 금전관계를 맡기고, 그리고 내 모든 어린 시절 혹은 지금까지의 삶의 추억들과 기억들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 일생일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결단에 어떤 마지막 결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기도 합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조언하는 대로 따르기도 하죠. 우리는 이토록 결혼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 삶을 맡깁니다. 또한 우리는 의사 앞에서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쉬우니까 그러겠죠. 근데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에 쌍꺼풀 수술을 하더라도 이 수술은 100% 성공합니다. 이런 의사가 있어요? 있으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수술에도 100%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을 받으시다 보면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실 때도 동의하고 들어가셨죠? 무슨 동의죠?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수술을 받다가 죽어도 그것을 의사 당신의 책임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이에 서약하고 우리가 수술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도 나 당신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우리 몸을 맡깁니다. 칼로 우리 몸을 째고 우리 내부를 다 들여다봐도 우리는 아무런 소리 하지 않고 맡기죠. 왜 그렇죠?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맡기기도 하고 내 인생을 맡기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맡긴 믿을 만한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맡겼지만 여러분, 남편이 내 주인이에요? 아내가 내 주인이에요? 아마 그렇게 표현하면 서로도 굉장히 기분 상해할 겁니다. 의사가 내 주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들에게 내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의지하기 위해 서로 믿고 함께 믿어주는 관계로 우리는 신뢰의 관계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 관계를 말씀하실 때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양은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도 놀라고 도망치죠. 그런데 이 양이 주인의 품에 안겼을 때 주인이 칼을 듭니다. 가위를 듭니다. 이게 내 목숨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도 양은 주인의 품 안에서는 마치 죽은 것처럼 온순하게 주인의 품에 안깁니다. 왜 그럴까요? 양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을 통해서 양과 주인은 주인과 양이라고 하는 신뢰의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양은 자기의 주인인 목자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그냥 내어 맡깁니다. 이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한 주님께, 그러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기에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가? 여러 두려움이 있겠죠. 혹시 주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실까 봐, 혹시 주님께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걸으라고 할까 봐, 혹시 주님께서 내가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을 달라고 하실까 봐,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내 삶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겠죠.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수도사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비신앙인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크게 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는 주님을 보면서 놀랍니다. 유령인가? 그러면서 베드로는 참 놀라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여기서 주가 뭐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주여, 만일 내 주인이시거든, 내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시거든,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 그분 예수님이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 삶을 던질 각오가 돼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라 그러면,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로 갈릴리 바닷가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물론 가다가 의심했죠. 거기에서 우리는 이 샤를드 푸코가 말했던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비신앙인처럼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발견하게 됩니다. 뭐죠? 그가 예수님을 보고 뛰어들었는데 중간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뭘 봐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시선을 땅으로, 환경으로 돌리게 됩니다. 결국 큰 바다, 깊은 바다, 큰 파도 물결 앞에서 이 베드로는 그만 빠져버리게 되죠. 주님은 그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에게는 참 뼈아픈 말씀이죠. 왜냐하면 둘 정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서로 게임을 하는데 짜장 짬뽕, 뭐 그럼 짬뽕, 그러니까 텔레파 이렇게 통하는 게임 있잖아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하나에 계속 던집니다. 뭐 산, 바다, 뭐 그 유닛 아파트, 뭐 하면서 계속 제가 차 안에서 며칠 전에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러다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러니까 애들이 둘 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참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힘들긴 하겠지만 겸비하여 섬길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마음이 편할 텐데 성경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어떤 뜻이냐,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맘몬, 우리가 맘몬 잘 알죠? 맘모니즘은 이제 물질주의를 의미하죠. 여기에서 맘모나스, 맘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개가 신뢰하는 것, 누군가가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맘모나스, 맘몬,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너희가 동시에 섬기며 믿으며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재물, 물질이라고 하는 이제 고유명사로 고착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주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한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한 주인을 경홀히 여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말씀이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자, 다시 말하면 너희의 주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든지 그것이 만물이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무엇이지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 우리의 공통적으로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맹인은 그분은 나의 주인이며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그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주님은 그의 주인이에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조용히 해. 그만둬. 가만히 있어. 그래도 이 맹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시간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걸음의 주인, 내 모든 가정의 주인, 내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선택해야지 둘 중에 둘을 다 너희의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방식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내 삶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물론 이제 어떤 정해진 오다대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고를 조립할 때 갑자기 뜬금없이 날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순서에 따라서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순서를 따르죠. 근데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왼쪽부터 양말을 신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식사를 하실 때 국을 먼저 드시는 분이 있고 반찬을 먼저 드시는 분이 있고 밥을 먼저 드시는 분이 있고 다 다르죠.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이웃에게 묻는 분이 있고 부모님을 찾는 분이 있고 책을 보는 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준의 차이가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누리온이라고 하는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 누리온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연산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지금 현재 2019년 데이터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죠? 70억인가요? 70억 정도 될까요? 70억 명, 세계 인구 70억 명이 420년 동안 계산해야 될 모든 계산을 이 누리온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는 1시간 안에 다 끝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70억이 420년 동안 풀 문제를 이 누리온이라는 컴퓨터는 1시간이면 다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누리온 컴퓨터가 전 세계 슈퍼컴퓨터 랭킹을 매겼는데 몇 위를 했냐면 15위를 했습니다. 15위. 1위는 어떤 컴퓨터인가? 1위는 미국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 있는 서밋이라고 하는 컴퓨터인데, 이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1초에 이 서밋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는 이 횟수 혹은 그 범위가 148 곱하기 1000조 번의 계산을 1초에 해결을 한대요. 그러니까 1000조만 해도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148 곱하기 1000조에 이 횟수를 1초에 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우리로서는 그냥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이폰 요즘 11이 나왔어요, 10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노트북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얘랑 한번 맞서보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수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의 차이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야, 내가 좀 어떻게 한번 꺾어볼까? 자존심을 어떻게 꺾어볼까? 그래서 왜 처음에 우리 AI 바둑이랑 싸웠던 게 뭐죠? 알파고 나왔을 때, 그래도 인간이 알파고를 어떻게 알파고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서 하는 일만의 기대가 있었는데 완전히 무너졌죠. 우리 전 세계 인구가 420년 동안의 풀 문제를 한 번에 다 푼다니까 내가 문제를 내볼게. 그래서 A4지에다 깨알같이 이제 연산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2 곱하기 10 곱하기 19만 3,765 나누기 문제를 계속 쓰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문제를 계속 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가 낼 만큼 도저히 지쳐서 못 낼 만큼 내니까 한 A4지 50장이 됐다고 쳐보세요. A4지 50장 분량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한테 이걸 한번 풀어봐라고 줬어요. 근데 얘가 이걸 풀었네? 그래가지고 정답 해가지고 나중에 7 이렇게 해서 한 몇 분 만에, 몇 초 만에 7 딱 답을 내놨어요. 자, 그럼 이 답이 맞아요, 틀려요? 이 답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걸 몰라요. 문제를 내가 냈지만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나에게 그걸 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걸 풀어야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채점을 하는데, 내가 그걸 도저히 풀 능력이 없는데 A4지 50장 분량 연산을 내가 어떻게 풀어요? 못 푸니까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서 애들하고 얘기하면, 얘야,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들어보니까 태양과 지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애가 그거를, 그래 엄마? 그러고 들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시험을 봤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네. 그래서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딱 썼어요. 그럼 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본 거니까 맞았다고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맞았다고 했어요. 그럼 맞은 거예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가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철학자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하나
엉뚱하게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뭐예요? 이렇게 의심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의심되어지고 의심하는 나만 남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가 맞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냐 하면, 그러한 것들을 연구했던 과학자의 권위 있는 과학자들, 믿을 만한 과학자들, 여러 가지 그것보다 덜한 문제들을 해결했던 과학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연구 실적,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계산했고 그렇다면 그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태양과 우리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빛의 속도에 의한 차이 때문에 없는데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분이 착한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착하죠. 근데 안 그렇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안다고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믿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도마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고 찾아왔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고 눈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건 누구의 방식이에요? 도마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그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당연히 내가 그를 보고 그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면 그것이 내가 확증하고 믿을 수 있는 나의 해결 방식인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내가 적용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도마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의 방식, 도마가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의 방식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맹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를 때, 야 조용히 해, 예수님 바쁘셔, 이런저런 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최소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이 보이기 위해서 뭔가 치료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소리 지르는 그 맹인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치료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의 방식은,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기괴하고 신묘막측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고, 그리고 참 괴상한 방식이고 비이성적인 방식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전혀 뜬금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적이 뭐가 있어요? 이미 성경에 보면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믿고 구하면, 이건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방식으로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맹인이 주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뭘 확인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뭐대로 하신 거예요? 물론 그때는 신약의 말씀이 없었지만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또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동안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누가 이런 거랬죠? 예수를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했고 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좀 망측한 방식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아파요. 주님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자주 블루마운틴에 가서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약초를 캐오라고 안 하시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나를 믿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치료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워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주의 말씀이 뭐가 어렵습니까? 나를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나에게 믿고 기도하고 그리 된 줄로 나아가라. 한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한나가 엉엉 울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내게 여호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가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날부터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결국 이 한나는 6명의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어렵지 않아요. 그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내 방식과 비교하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거기까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1967년 6월 5일 이 이집트의 그 왕이 테드 헤이업을 이제 봉쇄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통해서만이 이제 그 무역을 할 수 있는데 이집트 왕이 그걸 딱 봉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그 전쟁의 선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이 그 당시 연합군이었던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 이 세 아랍 연합국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중동 제3차 전쟁이거든요. 이 중동 제3차 전쟁이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제3차 전쟁을 가리켜서 6.1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 어디에서 봤냐 하면 그들의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항공기를 이용해서 그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도록 50m에서 100m 아래로 항공기를 띄웠습니다. 전투기를.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예요. 띄운 다음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에 있는 그 공군 비행장에 가서 전투기들 다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공권을 딱 장악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상군을 투입합니다. 6일 만의 전쟁은 정말 숫자나 전략 물자나 모든 부분의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3개 연합국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군을 다 대파하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군이었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이 국방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다들 궁금했습니다. 수소폭탄인가? 원자폭탄인가? 뭐가 있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치지? 그때 이 모세 다이안이 나중에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꺼낸 것이 바로 포켓 성경이었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사실 이제 그 모든 역사학자들은 그 이스라엘 6.1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은 제공권 장악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이 합리적인 이제 이유가 맞죠.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과 그 장군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정말 말도 안 되게 수적 열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6일 만에 전쟁에 승리를 이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막무가내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회개망측한 기적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 방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스스로. 우리는 뭐예요? 죽음의 문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대로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믿는다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었을 때 그 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를 믿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새날께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어렵게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